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특권 그리고 그 사랑을 안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찾았사오니 주께서 이 새벽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구별된 은혜, 구별된 축복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주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새벽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 며칠 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쌀쌀해요. 앞으로 한 며칠 동안 더 이제 쌀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좀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다른 때에도 감기 걸리고 건강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 자리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추위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주님 앞에 담대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 아멘.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우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우리 4절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아멘.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곧 오라 하시네.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시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심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헛된 곳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곳 앞에 그 길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 창조하사 악한 자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선하시고 바른 인도하심과 또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 인생이 되며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사명 맡은 자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에 혼란한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아버지 따라 하나님 밝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것이고 악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악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뒤로 한 채 아버지 하나님 좌절되는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억누르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와 우리 각자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면초가이며 진태양난의 길 가운데서도 하늘의 길을 내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열어주시며 하나님 눈앞에 바다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혹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위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도움의 근거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이유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아까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어두울지라도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는 인간의 달콤한 말이나 격려로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위로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위로하시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담력을 얻어 담대히 주의 길을 걷겠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형식에 얽매이는 기도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선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걸으려 할 때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는 악함과 비방함과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교회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며 훗날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때에 일어날 일이라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은 어떤 존재와 대상이 아니라 늘 강조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는 것이며 관계를 어지럽히는 것이며 사람을 미혹해 하고 혼미케 함으로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알고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과 진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가오니 사단마귀 틈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를 깨어놓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가 먼저 낭망하거나 상처 입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바로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며 악한 사단의 세력에 여러분 맞서 싸우십시오. 영적으로
영적인 전쟁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맞서 담대히 나가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담대함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하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노략질하려 할 것이며,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헛디게 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허락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남은 교회로서 하나님 사명 맡은 자들로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진리 위에 바로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악함으로 아버지 인도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 우리를 대적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케 하는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미혹하는 영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관계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괴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복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한 번 더 고개 들어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한 번 더 고개 들어 아멘. 임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어 경배 왕의 위엄을 예 주님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 이 시간 임하시는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왕의 위엄을 아멘. 영광 돌려 만왕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한 왕의 위엄을 찬양으로 영광도 만왕의 왕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대가 맞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그 시대를 살아갈 때 분별력을 잃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각자가 진영의 논리를 펼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으로 나누었지만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성 앞에 설 때에 주의 천사를 만남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 천사를 보며 너는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이야기할 때에 그 천사의 대답은 단순하였습니다. 둘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신앙이라는 것을 앞세워 각자의 진영에 빠져 결국엔 내가 옳은 것이다, 너는 틀린 것이다 라는 단순한 논리로 서로를 저항하고 대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나의 편에 서 있는 것이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깨닫고 바로 서야 할 때가 왔다 믿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앞세워 결국에는 자신들의 진영을, 자신들의 만족을,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자아를 성찰하시고 스스로를 바라보십시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종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방법을 동원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그저 이용하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무릎은 오늘 저와 모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나를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시고, 또한 그 앞에 철저히 순복하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선자로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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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열린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감찰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 주의 신실한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긴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고되어 하나님 시험에 들어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는 변질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며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선자라 이야기하면서도 내 자아의 시련과 나의 만족을 채우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편입니다, 당신은 아버지 누구의 편입니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당신의 편에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분별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오직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실제적인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 연말이 다가오며 우리 열린문교회가 앞으로 또 진행해야 되는 일들, 또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제 변호사의 설명회도 있을 것이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전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 가운데 악한 일들이 개입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탄함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기도할 때에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이신 민장로님을 시작으로 운영위원들 한 명 한 명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힘써 싸움에도, 또한 그들의 시간과 삶과 노력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닌 조롱과 비판이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일들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고 아픔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명자로 리더로 부름받은 운영위원회원들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더불어 기도하실 때 그들의 삶과 환경을 형통케 하심으로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그들이 온전히 교회 사명에 집중할 때라도 조금 더 그들의 인생이 부족하거나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공격과 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씨름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여져서 진영의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순전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 외에도 교회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과 사명자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아니함으로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하나님 교우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운영위원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민장로님을 아버지 하나님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인숙
김영순 권사님을 주님 지켜주시고, 김상리 집사님, 서준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며, 우리 김성훈 형제를 주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우신 종들이오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시험 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격려와 칭찬이 아닌 때로는 비방과 모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서의 사명 감당함에 있으므로 감사함을 고백하는 도리어 믿음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리더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픈투맨 아버지 오픈투 우먼의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셀 모임의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보이게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경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므로 전심으로 대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실망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제 교회의 구조조정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그 교회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선하신 일들이라면 하나님 결코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전함으로 순탄함으로 온전히 아버지 그 과정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상처 없는 교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는데,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자신들의 삶을 위한 기도에 앞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전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작은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이미 책임져 주고 계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나라에 참여함으로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너무나 험하고 멀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오매 우리로 하여금 지나친 부담보다는, 지나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자녀들, 순종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하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실한 복음,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매일 성경에서 지은 오늘 본문의 제목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보실 텐데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토요 새벽에는 주일 본문 말씀도 같이 여러분과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갖기에 오늘 제목은 내일 말씀일 이 주일 본문의 제목인 신실한 복음, 신실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드디어 창세기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회복과 용서에 대한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이 고린도후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또 한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매일 성경에서 이런 본문을 잡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따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수요일 날 제가 이 성경의 개관을 할 때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개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고린도후서에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의 세 가지 목적이라 함은 첫째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호하는 것을 그린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의심하는 이들이 많아서 그를 비방하고 계속해서 이 손가락질하는 이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주 예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교회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하였고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율법주의적인 해석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인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헤아려 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반박하며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한 그 연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이러한 고린도후서의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본다면 조금 더 풍성한 해석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제목은 신실한 복음, 신실한 일꾼인데요. 이 신실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실은 한 단어로 규정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굉장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이라는 것에 당연히 근거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불변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신실함을 이야기하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제목처럼 신실한 복음,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들과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도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불변성과 함께 순전함, 또한 온전함, 그리고 변치 않음,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불변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본받은 우리 신실한 교회,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그 신실한 복음의 의미,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본문 말씀인데요, 혹시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본문을 펴주시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찾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리고 20절까지 한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도 순간 읽어서는 우리가 당장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끝끝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라함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그저 아멘함으로 예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너희들이 순종하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그저 걷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과정 가운데 최선은 다하되 지나친 부담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달라지는 길이나 어떤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 당신의 의를 위해서 당신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하고 아니라 하지 말며 그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며 신실한 복음 전함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와 일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들은 아멘함으로 그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은 것이며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인데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점검하라 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요, 우리가 때때로는 그 긴 여정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 때로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걷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할 것이며 육체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그리고 선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우리가 빠지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진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러나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니라 긴 길이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마귀의 어떤 유혹에 빠지기도 하며 인간이 주는 어떠한 괴로움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가 좋은 시작으로 시작하였지만 과정 가운데 조금씩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거나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나의 진영과 나의 논리 그리고 나의 어떠한 방법들과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허락하신 그 신실한 길을 그리고 결코 변함없이 이루어질 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걷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바른 교회로 바른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정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밝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저버릴 수 없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들의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이 자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도리어 억누르고 자신들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과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편이 되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신의 자아 실현의 욕구를 바라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한번 말씀 또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가운데 그 일정이 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가 그저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되었고 변경하였다라는 그 일 때문에 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를 이기적인 자로 몰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찌 내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할 때에 어찌 내가 경솔히 행하였으리요 라고 그들에게 사실은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만 반응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주변과 그리고 내게 들려지는 것 아니면 내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그들은 그를 무너뜨려야만 했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결국엔 부정해야 하기에 결국에는 사실과 관계없이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해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었던 어려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에서 방향이 틀어지고 달라질 때마다 결국에는 비방하고 결국에는
그를 악한 자라 도리어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요, 사실은 참 외롭고 힘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남은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이 참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을 것이 예상이 되고 예견이 돼요. 목회자로서 사실은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과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이 얻게 되어질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참 제가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계획을 불변하심으로 분명하게 지켜나가실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일들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가 겪는 그 비방함들과 그 모욕적인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의 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니 사실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안하고 인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이 문안하는 인사 자체가 범상치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고난을 제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가져가 주시겠다라고 축복하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너희들의 위로가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큼 이 고난의 미학을 잘 드러내는 종교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의 미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결코 그 고난이라는 것을 세속이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주라고,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또한 그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허락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신명기서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낮추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 시험코자 하심이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밝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떠나갈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익하기에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기 싫지만 결국엔 그 고난이라는 선물을 받아낼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유익과 은혜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고 열린문교회가 처한 환경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결국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평탄하고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스스로의 지혜와 스스로의 방법과 스스로의 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결국엔 고난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내일에 주어지는 말씀, 신실한 복음과 신실한 그 일꾼들이 그 신실한 길을 걷는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는 비방과 모욕과 고난 가운데서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그 위로가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이 인사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에 민낯이 드러나는 이 시대 가운데 전 하나님께 참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많은 이들은 교회의 아픔이다, 시대의 아픔이다라고 밖에 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동안 계속 감추어져 있어서 거짓 사도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목회자들, 교회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일들이 일어나고 시대가 맞이하게 된 어려움 가운데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스스로를 숨겼던 이들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이제 곧 처형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굉장히 confidently,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나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노라고. 그것이 저는 거짓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기만이었고 자기 속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어쩌면 그의 신앙의 수준에서 자신은 진짜 그런 자라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라 너는 분명히 나를 배신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난당하심, 제자들이 모두 사방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어려움, 재앙과 같은 일 가운데 결국엔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에요? 스스로의 교만함이 꺾이고 스스로의 한계와 자신들의 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의 연약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우리는 본다라는 옛 이야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재앙과 같이, 우리 열린문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맞이한 이 재앙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은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히 시대와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이 현실 앞에 요 며칠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저주라 생각하거나 그것을 단순히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불가피하게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고난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면밀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를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케 하는 그러한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고난의 이유를 또 설명하는데요, 8절에서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당한 것은 환난과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의 은혜들은 없었어요. 그저 그들을 살리고자 선한 의도로 했지만 그들에게 오는 건 비방과 모욕과 환난과 핍박이며, 이제는 사도의 사도직까지도 이제는 박탈해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악한 이들이 범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자신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면초가와 진퇴양난 같은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맞이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죽을 줄만 알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아 이제는 우리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그 책을 인용하며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벼랑 끝에 내몰리는 그 고난이라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지만 결국엔 그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 봐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벼랑에서 떨어져도 죽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구도 그 고난 가운데로 벼랑 끝으로 누구도 나아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져 봐야, 고난을 극심하게 경험해 봐야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어떻게 살리셨는지에 대한 증명과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사실은 누구 한 사람도 그 어떤 이도 그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가 맞이하는 이 고난 앞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처한 현실 앞에 저는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자체가 즐겁거나 그 고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열매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고백했던 것 같이 그 환난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너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더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미학을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닐 것이며 그 고난 가운데 도리어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첫째, 우리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야 위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실함과 무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것은 재앙 그 자체이고 고난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모양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고 받아내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 되어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보면 떼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건지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유불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인지만 여러분이 점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보증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 며칠간, 요 몇 주간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너무 절망적이고 하나님 저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라고 토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신실함으로 나아가다가 받는 고난, 심지어는 그 결과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결과를 혹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도 진 것이 아니고 실패해도 실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자리에 서서 악인의 꾀를 쫓아 혹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승리를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승리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의도를, 악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의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저주와 같이 느껴지는 그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 사명자의 자리에 서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며 위로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전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어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듣기에 달콤한 말이어서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가 전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자체로 은혜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 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들어왔던 달콤한 유혹처럼 여겨지는 복음이라 이야기했던 가르침들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과 기쁨과 위로와 달콤함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읽혀지는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함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고난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우리에게 보여지는 분리의 말씀이든 결국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평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는 눈과 그 은혜가 임할 것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가운데 진영의 논리에 빠진 자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당당함으로 양심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겠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혹시 내 편 되어 달라고 때를 썼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실한 사명자요,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복음을 든 자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그러한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며 모든 역경이며 모든 비방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으로 변모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 도리어 이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자기를 기만하는 자요, 자기를 속이는 자요, 자신이 믿음이 넘치는 자라고 착각했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역경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믿음 없는 자인지를,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자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시작되어지는 것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문교회 누구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문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안의 죄악을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문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을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마귀에 의한 것이오매 우리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에 눈을 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람 마귀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절연하게 끊어낼 수 있는 은혜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문교회가 맞이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님을 확신하며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역전의 용사시여 기적의 하나님, 이젠 우리가 벼랑 끝에서 싸우니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좌절과 절망함의 현실 가운데 있사오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역전을 허락하실지를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주님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손에 붙들린 바 하나님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